자리에 앉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사는 이유, 시작.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왜 사십니까? 그 말이에요. 왜 사십니까? 제가 학교를 다닐 때 제가 잊을 수 없는 친구 한 명 있었어요. 1학기가 끝나고 방학에 들어가는데 친구 몇 명을 데리고 옛날에 다방이라고 그랬잖아요. 찻집에 데려갔어요. 한 6명 모였을까요? 이 친구가 심각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대학을 다니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 과목을 이런 과를 갖다가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도시락 싸들고 도서관에 가는데 공부하는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아니 그런 거예요. 그 당시 저도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답이 없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답은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답이 나옵니다. 하나님 못 만나면 답이 없어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죽음의 건너편에 어떤 있는지 답이 없어요. 그냥 방황하다가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있다가, 야, 나는 그런 마음이 생기면 이 학교 앞에 술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술 한잔 먹고 그냥 푼다. 내가 앞에 외상 터놨으니까 우리 함께 가서 한잔 하자. 그 친구의 답이었어. 한 친구는 나는 밤 2시, 3시 일어나서 잠도 안 오고 그런 고민이 생기면 편지를 쓴대요. 받는 사람도 없고 보낼 사람도 없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글로 표현하면서 푼다는 거예요. 저도 뭐라고 한마디 해줘야 되겠는데 답이 없습니다. 저도 모르니까. 그래서 한마디 해주고 그 자리를 떠난 기억이 납니다. 야, 우리가 무슨 철학자니? 무슨 그렇게 고민하면서 사니? 그냥 사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나서 4시간 동안 전도한 기억이 납니다. 4시간 동안. 왜? 그 친구는 고민했으니까 예수님 만나면 해답 얻을 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지는 않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무나 믿는 게 아니구나. 아무나 믿는. 4시간 동안 얘기해 줬으면, 야, 그렇게 좋니? 나도 너같이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럼 제가 이제 좀 믿음이 약하고 어린 신자니까 믿음이 좋은 선배들한테, 믿음이 좋은 지도자한테 연결해 주려고 했는데 딴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제 헤어지고 지금까지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사느냐? 사는 이유를 알고 싶은데 그 사는 이유를 질문하는 사람이 그 친구만 그러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80억의 인간들이 다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야? 내가 어디서부터 온 거야? 내가 왜 사는 거야? 나는 어디로 가는 거야? 죽음의 건너편은 뭐가 있을까? 다 질문하고 싶은데 좀 배운 사람은 좀 정리해서 질문하고, 좀 공부가 안 되고 지적임이 약한 사람은 눌러버리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가는 게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은 왜 삽니까? 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이 시편 30편은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해고하면서 쓴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시라 하고 전해놓습니다. 다윗은 BC 천년경에 살았던 왕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느냐? 나이 30에 왕이 돼서 나이 70이 돼서 죽을 때까지 40년 동안 왕의 생활하면서 70년을 살다간 하나님 기뻐하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70까지 산 것은 장수한 겁니다. 보통 40 중반, 50, 길어봤자 50대 중반이면 가능한데 이 다윗은 70까지 산 것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경 가운데 읽어보면 그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위기를 몇 번 만납니다. 그 위기 가운데 심한 병이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여러분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하세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생사복을 하나님이 지고 있는데 죽이는 것도 살리는 것도 높이는 것도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 벌 주는 것도 상 주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기도했더니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신 걸 감사하는 회고를 하면서 쓴 시가 시편 30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상황을 한번 성경에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30편 6절 7절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상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사람이 잘 나갈 때는 교만해지기가 쉽습니다. 남을 무시하기가 쉽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이 다윗이 잘 나갈 때, 형통할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말을 했냐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나는 영원히 잘 될 거야. 나 같은 사람 없어 하면서 막 자신만만했어요. 기고만장했어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잘 될 때 교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잘 될 때 더 겸손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산이 뭡니까? 도봉산같이, 수랑산같이, 백두산같이, 한라산같이. 여러분 산이라는 건 든든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 존재할 때부터 저 도봉산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 도봉산이 왔다 갔다 했습니까? 예전부터, 오래전부터 우리는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지만 도봉산, 북한산, 수락산은 지금까지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누가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주의 은혜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나를 산같이 굳건하게 세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돼서 이 자리까지 온 게 다윗이 잘나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워주셔서 왕의 자리까지 올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만해져갖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무엇이 있어서, 내가 배워서, 내가 머리가 좋아서.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것도 하나님이 머리를 좋게 만들어주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하나님 머리 나쁘게 만들었으면 머리 나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로 은혜를 주셔서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고 세우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을 떨고 하나님 앞에 딴소리, 딴 마음 먹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주의 얼굴을 가리셨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주님 얼굴이 비치면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가리면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바람과 풍랑이 일어납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 면이 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비치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는 인생이 있어요. 앞으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성도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얼굴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비치면 나에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태양빛이 비치면 달이 반사해서 우리에게 반달도, 초생달도, 보름달도 만들어 비춰주는 것처럼 주님의 빛이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얼굴이 비춰지면 여러분 인생이 보름달같이 환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보기에 이게 안 되겠다. 이 친구 이게 내가 은혜로 주었더니만 딴소리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얼굴을 싹 가리니까 근심 덩어리가 찾아옵니다. 복잡해집니다. 환란이 다가오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고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다가오며 잠이 오지 않고 많은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시며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한마디로 근심이란 단어로 포함했는데 이 근심 안에 두려움, 염려, 걱정, 질병, 집안의 복잡한 일들,
압살롬이 칼 들고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일들 막 복잡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가 할 일은 뭡니까? 회개하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지. 자, 우리 시편 30편 2절 3절 읽어봅시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원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이 조용하게 얘기합니까?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이런 사람 뭐 있어요? 사람 살려! 꼬락꼬락 또 뭐니? 제가 어릴 때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다 살아계실 때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였어요. 그때 한옥집에서 살았는데 옆에 집에 그 새로 주었던 집에 전기불이 합선돼가지고 불이 막 올라탔어요. 근데 마침 그때 세숫대야에다가 물을 떠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제가 손을 씻었는데 발을 씻었는데 우리 형수님이 갖다 놨는데 해가지고 물을 안 버리고 씻었어요. 불이야! 우리 아버지는 세숫대 들고 가지고 팍 꼈는데 어머니는 동네를 뛰어다니면서 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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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 사람들이 막 바켓에다 물 들고 와서 불 끄러 왔어. 불이야! 불이야! 이런 사람은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급하고 어렵고 답답한데 아유 아파라, 아유 아파라, 아파라. 하나님 도와줘, 이런 게 있어요. 막 소리 질러야 되겠죠? 이게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여러분이 부르짖는 기도를 하세요. 부르짖는 기도. 응?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어렵습니다. 인생이 막혔습니다. 나 죽을 것 같습니다. 아파서 혼납니다. 하나님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나를 고치셨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이 수월은 지옥을 말합니다. 지옥에서 끌어내서 나를 살려주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니. 죽지 않게 살려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70까지 살았겠죠. 만약에 그가 50대 중반에 죽었더라면 이런 경험을 하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수명을 다 채움받게 해주시고 이 땅에서 수명을 다 누리다가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자기 인생의, 다윗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은혜 받고 고침받고 장수의 복을 누리고 갔는데 이 위기 속에서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본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은 자기를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다. 그 속에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밑바닥을 쳤다. 거기서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떻게 왜 살았을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럼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여러분, 때로 여러분에게 인생의 위기가 오는 것은 여러분을 새롭게 살라는 주의 뜻도 있습니다. 다윗이 병 걸려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을 때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야? 내가 왜 살려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깊이 생각한 말씀이 오늘 시편 30편에 4가지 단어로 나타납니다. 자, 첫 번째, 시편 30편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주님, 내가 이 세상에 사는 이유는요,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주님 나를 통하여 주님 높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높인다는 뜻을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삽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나오는 하나님에게 관계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면 영광이라는 말이 뭔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 그분의 하나님의 신성과 완전함과 거룩함과 능력을, 그리고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극히 아름다움을 만물과 인간에게 나타내는 현상이다. 그걸 영광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완전함,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만물들, 이 세상 저 하늘의 별들과 달들과 그리고 태양에,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영광이다 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읽어봅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고 구원받게 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 내가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짧게 살든지 오래 살든지 많이 가졌든지 많이 갖지 못했든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신약에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있든지 없든지 젊었든지 늙었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태복음 5장 16절 봅시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며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빛과 소금의 인생을 살다 보니까 주위 있는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야, 착한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아, 하나님 살아계신가 봐. 하나님 멋있어. 예수님 최고야. 나도 예수님 믿고 싶어. 거룩한 갈증을 느끼게 만드는 겁니다. 너희의 악한 행실이 아니라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안 믿는 사람보다 악하면 그는 잘못 믿는 거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똑바로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착한 행실에 열매 맺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게.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편 30편 8절 9절을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아주 진한 기도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무덤에 내려가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을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진토. 여러분과 내가 이 몸이 흙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이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생기를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 영이 된지라 했으니까 여러분의 몸하고 흙하고 성분이 같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흙으로 다 돌아갑니다. 옛날에는 다 흙 속에다가 매장했잖아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 내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병을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물어볼 거야. 너 천국이 좋다며? 천국 있는 거 믿니? 예, 믿습니다. 그럼 빨리 와야 되지 않아? 아닙니다. 제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야? 주님을 더 찬송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더 살겠다고 하나님 앞에 병을 고쳐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회개하고 기도한 것은 주님을 더 찬송할 시간을 이 땅에서 갖기를 원합니다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시편 30편에 4절, 9절, 12절에 찬송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니, 시편 전체가 찬송의 시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오면은 제일 처음에 만나는 책이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무슨 책이죠? 하나님 말씀.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기가 번거로우니까 이 책에다 기록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모든 것을 기록해 놓은 게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게 되고
여러분도 다 성경책 갖고 다니고 집에 한두 권씩 다 꼽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만난 게 무슨 책이죠? 찬송의 책을 만나요. 찬송. 옛날에는 이 성경하고 찬송하고 떨어져 있었어요. 성경 지정은 이만 두껍고 찬송은 좀 얇고 두 권을 갖고 다녔어요. 언제부터인가 성경을 제작하는 분들이 야 이거 두 권을 하니까 번거롭구나, 이걸 하나로 묶어야 되겠다 해서 찬송하고 성경을 한 권으로 묶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잡혀주고 우리가 모두 찬송과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교회 와서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찬송을 배우게 돼서 찬송. 한번 해봅시다. 말씀 배우고 기도 배우고 찬송을 배우게 된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봅시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은 왜 구원받겠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구원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 이 설교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보내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쪽에서 내려보내는 말씀인데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지만 이 찬송은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노래입니다. 하늘의 노래. 찬송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3절 읽어봅시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요 주는 거룩하십니다. 찬송 중에 살아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찬송.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오시는 제일 빠른 방법이 뭘까요?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 기도도 좀 시간이 걸리고 설교도 시간이 걸리고 다른 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찬송을 여기서 탁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찬송 많이 부르기를 축복합니다. 찬송 많이 듣고 영광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의 맛이 있어요. 제가 초신자 때 부흥회 참석해서 회개하고 찬송가를 들은, 저는 찬송가를 잘 몰랐지. 초신자니까 어디에 몇 장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 목사님 따라서 찬송가를 힘차게 부르는데 이 찬송가가 막 파도 치면서 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이 살을 지나서 폐를 지나서 내 안에 있는 어디엔가 막 오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기쁨의 눈물, 사랑의 눈물, 은혜의 눈물 흘리면서 막 찬송가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찬송의 맛이 있구나. 여러분, 음식을 먹으면 음식의 맛이 있잖아요. 수박 맛이 있고 참외 맛이 있고 그런 것처럼 찬송의 맛이 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오늘 찬송의 맛을 보고 가기 바랍니다. 찬송의 맛을 봐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 찬송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아야 돼요. 한 번은 도서관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속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요 찬송하고 싶은 거룩한 충동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 도서관 안에 한 1000명 정도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거기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찬송 부를 수 없잖아요. 막 그걸 막 절제하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모임 있는 장소에 갔더니 막 선배 한 분이 있었어요. 제가 지금 찬송을 1장부터 마지막 600 몇 장까지 다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초신자 때문에. 어떻게 다 모르는데. 그래서 그분하고 찬송가 2시간 동안 같이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세상 노래 곡이 잘 안 맞아요. 학교 다닐 때 음악 점수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근데 찬송을 막 맞든지 틀리든지 부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모임이 불광동 어느 수양관을 빌려가지고 2박 3일로 가서 수양회 하면서 기도회 하고 말씀 공부했는데 한밤중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밖으로 나갔어요. 다 자고 있는데 한 2시쯤 나갔나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이 고요하게 비치는데 거기서 하나님 앞에 한 3시간 찬송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찬송. 아무도 듣지 않아. 나 혼자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내 영혼에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438장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날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지금 제가 죽을 때가 아닙니다. 이 병이 물러가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네 왜 더 살기를 원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을 더 찬송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더 찬송하는 시간을 많이 갖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오래 살려고 합니까? 왜 더 살려고 합니까? 왜 건강하게 원합니까? 주님을 더 찬송하기 위해서. 남은 인생의 시간 주님을 찬송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시편 30편 9절을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더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왜 더 살기 원하니? 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니? 주님의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진리인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땅만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환경에 잡혀서 한숨 쉬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하는지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도 모르고 진리도 모르고 사는 인생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세상에 더 사는 시간을 가져서 그 사는 시간 속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진리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영생 얻고 하나님 자녀되어 천국 간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진리됨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더 살기 원합니까? 왜 건강하게 살기 원합니까? 왜 오래 살기 원합니까?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진리 되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더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한 사람이 더 구원받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 알고, 여러분을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길로 내가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인도했다면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이고 오래 살 이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내가 왜 사느냐? 주의 진리를 선포하게 산다는 이 귀한 말씀이 다윗의 고백이요 우리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언젠가 저기 종로에 어느 큰 교회 전국 직장 선교대회라는 걸 1년에 한 번씩 여는데 제가 표창장을 받으러 갔어요. 철도청 신우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임원들이 목사님 우리가 추천했습니다. 거기 오시면 예배 드리고 어느 장로님이 거기 대표 장로님이 표창장을 줄 거면 거기 참석했어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렸는데 1부 예배, 2부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나왔냐면 어느 은행의 지점장님이 나와서 간증을 20분 동안 하는 겁니다. 그분의 별명은 직장 선교사였어요. 은행 지점장이 직장 이름이 아니라 직장 선교사. 이분은 이제 은행에서 근무하면서 그 직원들을 전도하는 사명을 갖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들이 오면은 그 명세서를 보고 그 사람 신상들을 보면 이 사람은 나이가 몇 살, 가족은 어떤 상황, 특별히 어디를 보겠어요? 종교란을 보는 거예요. 종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무교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해에 차장이란 분이 정근을 왔어요. 차장님에서 신당을 보니까 불교 딱 써놨어요. 이 사람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은밀하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일이 다 끝나고 이제 지점장하고 차장하고 두 분한테 차를 마시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데 드디어 이제 지점장님이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차장님은 제가 알기로 독실한 불교 신자라고 들었는데 제가 외람되지만 한마디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뭔가요? 만약에 오늘 밤에 차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불교에서는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차장이라는 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고승 되시는 분들도 멀었다고 그러고 지금 산속에 들어가서 맨날 도 닦고 있는 그분들도 아직도 멀었다고 그러는데 나같이 이렇게 속세에 살면서 나같이 이렇게 그냥 평범하게 사는 사람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 대답을 하니까 좀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자기 종교를 좀 건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지점장님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격을 합니다. 차장이란 분이 지점장님, 제가 지점장님은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 외람되지만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무엇인지 해보세요. 만약에 오늘 밤에 지점장님이 세상을 떠나고 죽게 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지점장님이 기다렸다는 듯이 얼굴이 화나가지고 그럼요. 저는 천국 갑니다. 왜 가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서 간 게 아니고 내가 착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죽음의 문제, 마귀 문제, 지옥 문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갑니다. 네. 막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기회가 왔다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헤어졌어요. 이제 불교를 다닌다는 이 차장이라는 분이 집에 가서 잠이 안 옵니다. 자기는 모태 불교 신자. 어머니도 불교, 아버지도 불교. 자기 처가댁도 모태 불교지. 대대로 불교지만. 절에서 결혼했어요. 스님이 주례했어요. 나는 불교 청년회장도 하고, 뭐 그런 거 많이 했겠죠. 근데 나는 자신이 없어, 나는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왔다 갔다 하고 들은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뭐 했는데 나는 죽으면 극락 갈 자신이 없는데
우리 지점장이라 뭐는 말이에요. 오늘 죽으면 천국 가고 수 있다는 거예요. 고민이 되는 거. 저 사람은 갈 수 있다. 나는 못 간다. 그럼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겠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가짜 아니겠는 거예요. 잠자고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여보. 잠깐만 거실로 나와봐요. 둘이 앉아서 얘기하시오.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못 가겠는데 당신도 갈 수 있네요? 저도 못 가지요. 근데 그 지점장이라는 사람 막 자신만만하게 입에서 침을 튀겨가면서 오늘 간다 나가.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는 뭐 진짜든지 가짜든지 할 거 아니에요. 밤을 꼬박 세웠어요. 고민을 며칠 동안 했습니다. 그 찾아왔어요. 지점장님 방에 찾아왔어요. 지점장님, 제가 며칠 동안 고민도 해보고 생각해봤는데 제가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 한 번 읽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왜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저한테 성경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뭐 기다린 거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직장 끝나고 일주일에 2번씩 1시간씩 우리 공부하는 건 어때요? 응? 술 먹으러 가지 말고 친구들 만나지 말고 나하고 진지하게 화요일날 목요일날 2시간씩 1시간씩 2시간 공부합시다. 좋습니다. 합시다. 그러니까 1대1로 앉아서 성경을 기초부터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 왜 믿어야 되느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과 지옥은 뭐냐? 기도는 어떤 것이냐?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예배는 뭐냐? 이런 거 쫙 2달, 3달 공부하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들어가게 되고 기도가 들어가게 되고 두 부부가 교회 나오게 되고 집사님이 되고 세례받게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 감동적인 간증을 듣고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나 혼자 간증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가는 데마다 그 간증을 제가 전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뭐 있어요. 목사님이 어떻게 차장님 만나요? 목사님이 어떻게 지점장 만나서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현장에 갈 수 있잖아요. 한번 하세요. 나는 직장의 선교사다. 여러분 가족들도 전도하고 내가 직장에서 만난 사람도 예수님 얘기할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얘기할 수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얘기하면서 우리 모두 주의 진리 되심을 전파하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왜 더 살아야 되느냐? 남은 인생 동안 하나님이 진리 되는 걸 내가 전파하기 위해서 이 땅에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살려주세요. 건강 주세요. 기도응답 주세요. 한 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오늘 다윗이 왜 더 살아야 되는 이유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시편 30편 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럼 다른 성도들한테만 감사해놓고 자기는 감사 안 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나 참 너무너무 감사가 넘친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성도들아 너희들도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거룩함을 기억하여 우리 모두 다 감사하자. 그 말이에요. 지금 감사하자. 30편 12절 제일 마지막 결론 같은 말씀입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한번 있다. 영원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원망적으로 기울어집니다. 가만히 있으면 신앙이 떨어진 쪽으로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으로 머물러 있잖아요. 신앙은 언덕 위로 올라가는 수레바퀴와 같아요. 올라가기 힘들어요. 근데 수레를 놔버리면 금방 확 떨어져요. 여러분이 3달만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머리로는 알겠죠. 지식으로는 알지만 믿음 없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아니 믿음 없는 사람보다 더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30년 동안 내 신앙의 수레바퀴를 끌고 올라왔지만 만약에 3달만 여러분이 교회 안 나오고 기도 안 하고 찬송 안 부르고 예배 안 드리고 성경 안 보고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소홀히 하면은 30년이 훅 떨어집니다. 적극적으로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더 살아야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니?
주님께 더 감사 많이 하며 살겠습니다. 죄 지면서 더 살겠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더 살게 해주면 뭐 해야 돼요? 죄 지어야 돼요? 나쁜 짓 해야 돼요? 하나님 속을 썩혀야 돼요? 영광 가려야 돼요? 세상 노래 불러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께 더 영광, 더 하나님께 찬송, 더 주의 진리됨을 선포, 더 많이 감사하며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 걸어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지금 여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오늘 내일 하면서 산소호흡기 꽂고 지금 교회를 못 나온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 숨 쉬는 거 감사하시고, 밥 세끼 먹는 거 감사하시고, 걸어다니는 거 감사하시고, 보고 있는 거 감사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제사 안 받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거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23절 봅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영광 돌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한테 감사 많이 하면 부모가 기분이 좋잖아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도 서로 감사를 많이 해봐서 사랑받아요. 사랑받아. 일은 좀 부족하더라도 감사만 많이 해도 점수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가 좀 부족하고 성경이 부족하고 믿음이 약하셔도 감사만 잘해도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우리 양목교회 감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파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위기를 만났습니다. 말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잘못하면 죽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을 영광을 위하여 더 살겠습니다. 주님 찬송하기 위해서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더 영혼을 구원하는데 내가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주님 더 많이 이 땅에서 감사 많이 하다가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